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한 해 참으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정말 주님과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년 12개월 52주의 마지막 주고요. 365일의 마지막 일에 송년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긍휼을 베푸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주의 성도로서 인생의 여러 수고로운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음에 참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자신의 믿음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그 바울은 인생으로서나 사역자로서나 참으로 수고로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의 믿음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그날은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입니다.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수고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이 소망했고 확신했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바울이 받을 의의 면류관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한 해의 신앙의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신년 첫 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의 지경을 넓혀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이제 복음의 지경을 넓혀라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우리 2023년 금년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는 새 지경을 넓혀라. 주보 앞에 보면 1년 365주 동안 기록되어져 있던 우리 금년 교회의 신앙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실천 사항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뭐하기? 생각하기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삶으로 살기, 살아내기입니다. 살아내기.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자라는 신앙의 목표와 실천 사항을 우리가 세우고 한 해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다시금 이제 우리가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실천 사항을 잘 지켰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3년 한 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기를 얼마나 연습했고 삶에 적응하며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며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란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을 때는 자기의 생각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의도죠. 계획, 그 뜻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모리아 지역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만류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네가 네 독자 아들 이삭도 내게 바치는 것을 보면서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장을 앞세우며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쭉 요나서 내용 아시죠? 이제 느느웨 성의 말씀을 전하고 요나가 그 성이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느느웨 성에서는 하나님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왕과 모든 백성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꼴을 보기가 요나는 아주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막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요나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방싹이 나게 하시고 박넝쿨을 주셔서 그 그늘에 있게 하시다가 벌레가 나서 그 박넝쿨을 마르게 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요청이 아니죠. 아주 심수를 부르고 있어요. 심수. 자,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면서도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이사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천지 차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고 높고 오묘하신 이 하나님의 생각에 반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처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떻게? 첫 번째, 먼저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또는 최초의,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가르침을 존재와 삶으로 실현하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먼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 영역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는 먼저 이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생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입니다. 맨날 자기 생각이 없어.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로부터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이 먼저 생각나는지가 그거를 구별해 보면 압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생각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고력을 가진 자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럴 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져 속도 넉넉히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4절부터 26절은 누가복음에 나왔던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23년 한 해의 믿음의 결산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믿음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믿음의 생각을 자꾸 넓혀가야 돼요. 로마서 6장 5절부터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의 삶으로 살아내기였습니다. 24년 한 해 나의 믿음의 삶은 예수의 삶으로 살아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거가 제 아침에 기도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따라하기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하기. 여러분 다른 것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따라하는 거예요. 제자란 스승 따라하기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이나 그의 인격과 삶을 본으로 삼아 따라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무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가 무슨 의미라고 그 뒷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하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뭐 한다고요? 죽노라. 나는 너무 내가 살아있어.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내 의견이 10번 생각해도 옳아. 그런데 그렇게 하겠대.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천지차이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 중에 사랑하면 또는 존경하면 닮는다 라는 말도 있고요. 욕하며 닮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죠? 네, 욕하며 닮는다. 자, 사랑하는 사람의 말투를 닮고요. 생각도 닮고요. 행동도 닮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을 하면 함께 닮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부부가 닮았다는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아, 저 집 부부는 닮았어. 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그 삶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성품,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요. 사고, 무언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도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말투도 닮아가요. 대화 방식도. 이거는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 믿기 이전하고 대화 방식이 똑같아요. 그냥 거칠고 그냥 좌충우돌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나는 괜찮대. 나는 뒤끝이 없대. 지금 상대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그냥 괴로워하고 힘든데 나만 괜찮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행동입니다. 삶의 방식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의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조반을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는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예수를 첫 번째 예수가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자식이 사랑이 되고 돈이 사랑이 되고 남편이 되고 친구가 되고 이렇게 막.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 원어에 뭐라고 했냐면 아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부담을 크게 받아서 이게 막 아픈 거예요. 아프도록 그 말씀을 베드로가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쭉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믿음은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다. 여러분, 믿음은 거룩한 부담감이, 이런 부담감이 와요. 때로는 그게 고통스럽고 아파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괴로워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로 끌고 갈 것이다. 그냥 놔두면 돼요. 이제는 누구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라.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세상 방식으로 살았어요. 세상에 추구하는 것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는 이후로 예수께서 사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지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넓혀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년 한 해의 신앙 결산을 하면서 다시금 예수의 삶으로 살며 나의 믿음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존재와 삶이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향기가 될 것입니다. 나한테서 그래도 예수 냄새가 나야죠. 당신 예수쟁이지? 이 소리는 그래도 들어야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앞절에 보면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풍성해야 되겠죠? 네? 그리스도를 알아야 뭘 따라를 하고 본을 받고 냄새 향기가 나는 거지. 모르는데 누구 냄새가 나겠어요? 자기 냄새 나죠. 그 냄새는 뭐예요? 여기 죽음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무슨 향기요? 생명의 향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제물이 되어줘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향을 싼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는 비린내, 생선 냄새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내 안에 예수를 따라하는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므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새 지경 넓히기였습니다. 23년 한 해 나의 믿음의 삶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그 앞에 모인 사도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후로 성령 받은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갔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구건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성령의 역사로 그를 일으켜 세웠으며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놀라웠냐면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늘에서도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예?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그늘에 스쳐 지나간 사람이 일어났다니까요. 고침받고.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그 쓰던 수건을 만져도 고침이 일어났고요. 그 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그림자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저는 가장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물론 일어나는 교회는 여전히 일어납니다. 바라옵기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거두리 재단에서 정말 능력 가운데 이름 권세와 능력으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자 성령의 역사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다 순교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또한 바울은 기독교 박해자였던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의 지역을 넓혀갑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으로 이방 여러 지역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바울이요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네요. 왜냐하면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거든요. 다마스쿠스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옥에 쳐넣거나 또는 이 돌 던져서 심판하는 일에 증인이 되려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요. 여러분 뉴스에 요즘도 나와요 다마스쿠스가.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이제 변화가 되어서 부활하신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 너는 이방의 사도가 될 거라는 그 소명의 부르심에 응해서 가려졌던 눈이 열려지고 공부를 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 핍박이 오자 다시 철수를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이방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바울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살아 역사예요. 바울의 성령의 역사, 사역. 이처럼 사도들과 함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후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장로를 세우는 등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 우리 선교하잖아요? 사실 더 해야 돼요. 우리 제가 강림을 하면요. 제가 군자교회에 있을 때 제가 얼마 받았지? 1년 예산이 결산이 600개 안 됐어요. 300, 400, 500 이랬어요. 그때 속회 예배를 드렸거든요. 2속이었나? 1속이었나? 그 속회 예배 들어온 헌금은 그대로 선교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더라고요. 국립춘천병원 간호사를 새벽에 보내주고 주일 낮에 보내줘서 11조 하게 하고 길 가던 사람이 들어와서 전기요금 내주고 제 사역하는 내내 그분이 전기요금 내줬어요. 그리고 그 다니러 왔던 사람들이요 다 저희 군자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어린이 전도 옆에도 저기가 선교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자교회 있을 때 교회 학교 아동부가 있었어요. (23년) 한 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어디에 임했습니까? 가만히 있는 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는 곳에 임했습니다. 아니, 나는 왜 이래? 아니요.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아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권능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말씀을 제가 간증했듯이 기도하는 곳에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권능과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시면 누가 채워주실까요? 네? 주가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가?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지배를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뭐냐? 히터 켜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뭐를 따라서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이걸 딱 비춰보면 알아요. 내게 사랑이 있는지, 내게 기쁨이 있는지, 내게 평화가 있는지, 내게 인내가 있는지, 내게 친절이 있는지, 내게 선행이 있는지, 내게 진실함이 있는지, 내게 온유가 있고 그리고 절제함이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부족하지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뭐예요? 내 안에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작동하면 돼요. 아, 사랑, 평화, 절제, 온유, 진실, 그 다음에 왜 친절, 이게 내 안에서 작동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혀 없어.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오늘 에베소 말씀처럼 살펴봐야 돼요. 23년 한 해 신앙의 결산을 하며 나는 지금까지 나와 세상의 역사를 따라 살았는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았는가. 그러므로 나에게 성령의 열매 맺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믿음의 지경을 새롭게 넓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성서의 본문인 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왜 이루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간과 다른 데서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것에 매이거나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기도의 지경, 말씀의 지경을 넓혀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삶의 지경을 넓혀감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즉 새롭게 새 것으로의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너희는 뭐가 됐다고요? 아, 근데 우리는 헛 것으로 살아 자꾸. 왜 과거를 자꾸 얘기를 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베스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듯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그 믿음의 지경이 새롭게 확장되어져가는 복의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도우시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새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의 승리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서기를 결단하며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